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금요일 날은 우리 다음 세대인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햇세드와 EM 한국학교 유치원의 영적 부흥과 또 성장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매주 드려지는 금요 찬양 기도회가 또 주 안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님교회 11월까지 고등학교 강단을 사용하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 또 장기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지역사회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귀한 성도들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다음 세대인 교육부와 햇세드와 EM과 여러 가지 유치원 하나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적으로도 성장을 원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나고 하나님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선한 목자 교회가 하나님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또 아름답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교육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매주 드려지는 우리 찬양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많은 성도들이 또 주 안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귀한 아버지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 심령에게 하나님 아버지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교회 11월까지 고등학교 강단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 장기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예배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지역사회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올바른 아버지 하나님 지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의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우리 지도자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인 아버지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에 충만한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또 아파하는 사람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역에 인근의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산불이 빨리 진화가 되고 또 많은 우리 소방관들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한우 모퉁이돌 선교회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또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개인과
가정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텐데 우리 이 시간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전쟁과 내전과 아버지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하루속히 종전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전쟁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안에서 하루속히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그 아파하는 그 심령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근의 산불로 인하여 또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방관들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1800명의 그 소방관들이 하나님 지금까지도 불을 끄며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산불이 진화가 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 가정과 함께 또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질병으로 아파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아파하는 영혼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우들이 있습니다. 무퉁이돌 선교회와 또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개인과 가정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아파하며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그들은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5,000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강줄이나 거두었더냐. 또한 4,000명이 먹은 그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강줄이나 거두었느냐.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제서야 그들은 빵에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이 똑같은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가운데 몇 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악하고 음란 세대에게 이 표징을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내가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들의 잘못된 교훈을 주의하라고 경고하면서 소량의 누룩이 빵을 크게 부풀리듯이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그때 당시 유대 사회의 작은 인원이었지만 율법사들과 이 바리새파의 그 교훈을 주의하라. 이 사람들이 작은 인원이었지만 그때 시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빌립보의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오늘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장면인 이 13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와 목표를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가장 힘든 부분이 말만 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 사역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점점점 이 목회라는 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목회를 한다고 해도 이 목회의 가장 화려한 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실천하는 목회가 가장 아름다운 목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목회의 고민은 뭐냐면 내가 지금 말과 행동의 일치를 이루고 있는가? 늘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민 속에서 목회의 고민에 대한 답을 얻게 되고 목회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는 항상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또 실천하시고 이런 어떠한 그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그 사역의 현장을요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짧은 그 공생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은 그 사역들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제껏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연을 통제하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또 많은 오해와 또 많은 또 그 저항을 받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결국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눈으로 드러나는 이 가시적인 역사, 기적, 이 표징 그 자체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에 집중되는 사역이 아니라 그 기적만 집중되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가시적인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그 십자가로 향하여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때가 가까운 것을 아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와 목표는 성도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 그 갈릴리 지역의 북쪽 지역에 이 벳세다라는 곳이 있어요. 이 벳세다에서 더 북쪽으로 한 40km 정도를 더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헬몬산 기슭, 여러분들 목사님 통해서 아시겠지만 헬몬산 기슭에 있는 산간 지역이에요. 주님께서 왜 이곳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을까? 꽤 먼 거리거든요. 그때 당시는 자동차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가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왜 제자들을 이렇게까지 멀리 데리고 왔을까?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에 있는 이 대화의 내용의 중요성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멀리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 많은 또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사역할 때 가끔 이제 그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그 성도님들이 이제 차를 타고 나가서 이제 식사를 같이 먹었던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교회 근처가 연희동역, 서대문구 연희동이었기 때문에 연희동 근처에도 사실은 맛집이 많아요. 그리고 연남동 옆으로 가도 맛집 많고 서울에도 사실 맛집이 많은데 굳이 이 경기도를 넘어서 경기도 넓은 멀리 가시는 거예요. 서울에 있어도 되는데 경기도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가서 이제 식사를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심각한 이야기를 꺼내 놓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심각한 이야기는 멀리 가서 한다. 가까이에서 안 하고 멀리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처럼 이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성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멀리 가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 당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을 때 같이 동행하면서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과는 권위가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세례 요한 엄청난 존재였죠. 금욕주의자였고 바른 도리를 정확하게 거침없이 선포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고 예수님 모습을 볼 때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이제 비가 오죠. 하늘 문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온 게 아니라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렸죠. 참으로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이 능력을 봤을 때 예수님과 너무나도 닮았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예수님을 봤을 때 이런 존재들과 같은 사람들이 연상이 되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은 세례 요한, 제2의 세례 요한이다. 제2의 엘리야다. 제2의 예레미야다. 이와 같이 그들은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 또는 메시아로 생각하기보다는 단지 사람일 뿐이고 구원을 준비하는 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여기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원어에 보니까 너희는 이라는 이 말에 되게 강조점이 있어요. 너희는. 이 너희는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도 중요하지 않지만 나는 너희들의 대답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너희들의 대답을 기대하고 있다. 너무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의 대답이 최고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최고의 관심. 근데 이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가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다 아실 겁니다. 성경 원문을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그것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하셨던 300번 이상이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그 메시아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그 예수님이 그 구원자야, 그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단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 같은 인간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야. 비록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 신성을 소유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17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자 맞아, 예수님은 그 기대에 너무나도 기뻐했던 거예요. 그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표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바른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셨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1차적인 이 사역의 목표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달성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올바른 신앙 고백은요, 바로 신앙의 기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의 바른 고백을 이끌어내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던 것 같이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 신앙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 어떤 신앙의 삶을 풀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진실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요, 진실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입술로는 많이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은 하지만 삶으로는 예수님은 신적 존재,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질문해야 하고 점검해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초예요. 모든 성도들이 가장 분명하게 대답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가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모든 교회는요, 그 신앙의 토대로 교회는 가르쳐야 되고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습니까? 교회 밖에서뿐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은 바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 사회 개혁가, 인류 역사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고 여성의 인권이 상승되고 여러 가지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가 정말 위대한 아름답게 성장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고 인류의 복지가 증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평가에도요,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한 인물, 인간, 하나님이 아닌 단순한 인간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고 신성을 소유하신 분이라고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은 것을 우리들은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들이 믿는다라면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이 땅에서 살아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들은 성도로서의 삶을 정말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분명히 밖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가실 거예요. 근데 살아갈 때 우리들이 진정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 그 능력의 그 이름을 붙잡고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은요, 많은 사람들, 수많은 위대한 인물보다도 뛰어나신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라면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붙잡으세요. 예수님 외에 답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복된 삶, 승리의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회의를 품었던, 고민하였던 C.S. 루이스가 여러분들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가 되었던 걸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쓴 책도 많은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미치광이가 아니면 하나님이시다. 정상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서 여기고 따를 수 없다. 예수님은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의 독특성은요, 뭐냐면 우리에게 단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이거는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신성과 구원자 되시는 사실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신앙의 기초를 붙잡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림 속에서 세상 속에서도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의 많은 이들이 말이나 행동으로 부인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는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진심 어린 그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이런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을 정말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아버지 저희들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럴지는 모르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는 그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다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이 부족하다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은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삶 속에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아버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늘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